보통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남자로 사는 얘기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되다는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틀 전에 있었던 저의 아이와 저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좀 생각나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25개월 된 아이입니다. 이제 말을 좀 하게 됐고 25개월 아이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저녁에 너무 말을 이제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된 훈계는 아니지만 제가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오늘은 한번 아이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야기가 뭐 말이 먹히는 건 아니지만 훈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 이렇게 뭐 맴매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꽉 잡고 아이가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훈계이기 때문에 이게 잡힐까, 훈계가 먹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30분 아이가 이렇게 발광을 하죠. 발광하고 막 좁아 답답해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오늘은 한번 확실하게 아이에게 훈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2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훈계를 시작한 거 아닌가. 옆에서 아내도 그렇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훈계했을 때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첫째 아이보다 조금 더 일찍 훈계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내도 조금 불안했는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면서 저에게 훈계를 조금 멈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30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놔버리면 지금까지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방에 들어가서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다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제발 이 아이가 이 울음과 이 고집과 이 마음이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잘 될까 이런 마음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0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가니까 드디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꺾이고 아이가 미안하는 마음으로 죄송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울부짖었던 또 성질 부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겸손하게 저에게 다가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아이를 제압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그 마음에 성질을 죽이고 겸손함으로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고, 한편으로는 이 훈계가 그래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진행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가 굉장히 바뀌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다음 날부터 또 똑같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을 하게 되면 때론 이런 훈계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은사 남발 또 은사 자랑 또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모금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금 활동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 모금이 다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적인 것을 위한 거 아니냐, 착취한 거 아니냐, 이러한 모함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확실히 뭔가 훈계를 하고 잘못을 좀 지적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어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뭔가 답변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그 과정 가운데 불안한 것이죠. 혹시나 그들을 훈계했던 그 내용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단점과 약점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당신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받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까, 아니면 더 불편한 마음이 생길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이 또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 가운데 사실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아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긴장감과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구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반대로 세상 근심이냐라는 것을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중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근심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근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스타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삶의 방식이 맞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근심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말씀에 있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입지?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근심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입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이 근심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 근심이 될 것이고 이 세상 근심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들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크던 작던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그런 염려가 있을 것인데 그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염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두 가지의 근심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한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러면 이 11절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삶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변화가 1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던 이 훈계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얼마나 변증하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서로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분하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고 이 죄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였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살아갔구나. 그러나 하나님,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느냐. 바로잡고자 하는 그 열망의 마음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 있게 하게 되었느냐. 내가 잘못된 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겠구나. 이 열심의 마음들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서, 때로 훈계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7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통해서 이 7가지의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가운데 어떻게 이런 7가지의 예시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변증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갈망과 사모함과 열심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 리더 가운데 한 지체가, 목사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격주로 평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도 모임 하겠다는데 기도 모임을 하지 말라 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라고 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품는다면 내가 얼마나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더 수고해야 될까,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열심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반응으로서 여러분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반응 없이 그냥 세상 근심 가운데 그냥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냥 마냥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어떻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큐티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사모함과
어떠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이 물음이 바로 이 나와 있는 7가지의 물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음에, 이 거룩한 물음에 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일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사실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이 과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과정 가운데 저는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훈계하기에 바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 똑같이 훈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바뀌게 될 것이고 변화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남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들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때론 불편한 과정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정죄하는 것이냐 아니면 훈계하는 것이냐, 이 차이점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단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 아이를 훈계했을 때 아이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너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정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돌아온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체들과 공동체와 사회가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었을 때 마냥 훈계하지 마십시오. 마냥 지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것이 잘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는 상태에서는 하면 상처만 받고 관계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임 안에서든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뢰의 과정 가운데 너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뢰가 있고 서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때로는 좀 좋지 아니하는 소리를 듣다 하더라도 또 잘못을 지적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선한 열매가 되어서 올바른 모습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이 문화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한다면, 사랑 없이 자랑 없이 신뢰가 없이 지적한다면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를 먼저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더 주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근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공동체에 있던, 어떠한 사역팀에 있던, 어떠한 직장에 있던, 어떠한 모임에 있던 신뢰 과정 안에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냥 참으십시오.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들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정죄하는 것, 또 지적하는 것, 훈계하는 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냥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세상 근심과 더불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분이 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통해서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일까라는 물음 속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점검해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듣고 그냥 읽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되돌리며 때로는 더욱더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온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원하시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과정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고 또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안에 온전히 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통해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근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어떻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